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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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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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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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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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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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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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가정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때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낼 때 주님의 부활에 기쁨으로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및 성금요 예배에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예배와 함께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일정 사순절 기간 중이고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장소는 본당과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 성금요 예배에는 1년 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각자 접촉하지 않고 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 나왔습니다.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 다음 주 4월 4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4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게 하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대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미국 하원을 통과한 평등법이 시행되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성도들이 건강하게 면역을 갖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금주의 매일 묵상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24장 12절까지입니다.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상 28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히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귀한 예물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히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다 같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런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왕의 입성을, 승리하신 왕의 입성을 맞이할 때 이렇게 종려 가지나무 팜추리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종려 주일로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내일부터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발자취, 고난의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주님을 환호하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경제적인 참상으로부터, 사회적인 불의로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셔서 그 모든 불의를 다 말갛게 바꿔놓으시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더 크고 넓은 의미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흥분되어 있는 기대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될 일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대접받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예수님의 환대를 바로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은 정말 세상의 폭력과 돈 앞에서 정말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저하거나 혹은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의 앞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앞세워서 백성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세상 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에 앞서가시며 모든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는 백성이 받아야 될 고통과 슬픔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런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열방의 왕이시고 특별히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왕들 중에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자기들에게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상당히 마음이 무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스라엘의 왕,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왔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주목하면서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세상의 왕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의 왕과 구별되게 정말 영원한 나라의 왕,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오신 정말 완전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일지라도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고요. 부패하지 않은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는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완전하고 선하신 법을 따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슬픔도 고통도 또 불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 좀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입성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 너희의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1장 5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입성하시되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말, 훌륭한 말,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도 나귀 새끼, 정말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하고 낮은 그런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차를 타고 오는데, 대통령이 차를 타고 오는데 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싸구려 차를 타고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에도 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멍에를 매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비워서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정말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3절 이하 11절까지에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서로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겸손의 대명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바로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바로 주님의 겸손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지만, 그러나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을 희생시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세상의 왕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그런 귀한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주인들이 말합니다. 그거 우리 건데 왜 네가 막 풀어가냐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바로 나귀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자기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구약의 겸손은 경제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가 통치하던 헬라 문화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그 당시의 도덕적인 상황과 문화와 굉장히 맞지 않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자기는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안 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이 땅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낮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경제적인 의미의 구약의 의미에서 겸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저항과 반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에 십자가가 있고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당당하게 가셨던 바로 그 모습, 그 주님은 겸손한 모습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저항과 대적에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 겸손한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서 주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멍해가 지어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사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겸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겸손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 겸손한 자로 자기를 비우셨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은 자들과 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겸손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살렘.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 말에 그 아름다운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 그게 뭡니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평화. 그 바로 샬롬이 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겸손을 배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던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4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는 말씀은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웃으신 것보다 우신 것이 더 많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좋아서 웃으셨다, 막 기뻐하셨다, 막 그런 말씀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전도파송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전도 보고를 듣고 주님께서 한참 기뻐하셨던 그런 사건 이외에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우십니까? 42절에 말하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그랬어요.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샬롬에 관한 소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건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님의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못 보고 전쟁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으로도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6.25 전쟁의 그 비극적인 슬픔을 경험하셨던 어머니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보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샬롬의 가장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지면 샬롬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샬롬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 전쟁, 굶주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질병, 죽음, 바이러스, 이런 것들 지금 하나님의 샬롬을 다 대적하고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참된 평화를, 샬롬의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샬롬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그죠? 자녀를 낳아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고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깨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샬롬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면 오히려 서로 도우려고 하고요, 서로 나누려고 하고요, 서로 위로하려고 하고요,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깨지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의 파괴가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자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샬롬, 이 평화,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희생하시고 자신이 나누시고 자신이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종려주일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겸손한 왕,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화의 하나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샬롬, 평화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 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윈윈하고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하나님, 이 정말 처참한 모욕과 멸시의 길을 주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담대하게 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잃어버린 샬롬의 축복을 되찾게 하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와 화목한 자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그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의 축복을 회복한 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자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겸손하고 또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화목의 소식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닦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소식을 전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후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했던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고 파괴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울었던 이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울 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40년 후에 로마가 침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임했던 정말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말 1년, 2년 사이에 정말 10만, 20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정말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7년 동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땅에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적은 그런 나라예요. 미국에 비하면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조례를 하고 정말 추모를 하고 그런, 미국이 그동안 전쟁에 나갔던 전사자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지금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추모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5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만 이상이 죽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노예가 제외된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죽었다. 그런 끔찍한 여러분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도 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겸손하신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겸손을 실천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한 길을 못 가고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요. 이웃들과 평화할 수 없고요. 세상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요.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피조물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이 하는 대로 동조하면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것과는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의 정말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평등법이라는 것이 지난 3월 25일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 이건 미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평등법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는 여러분, 평등하지 않은 악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이런 법들을 100이 됐나요? 진짜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국민학교 가면 다 성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교육이 아닙니다. 이제는 약물을 투여받고 성전환 수술도 자기가 하고 싶다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낙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험으로 다 커버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지금 정신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이들이 다 지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때가 그런 것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들은 근실하고 깨어서 갑자기 일어날 주님의 때, 멸망의 때를 피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다수가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진리와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맞춰 지금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샬롬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대항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손해가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샬롬의 사랑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은 세상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도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샬롬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겸손한 샬롬의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종려주일,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신 이 종려주일,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승리하신 겸손의 왕, 샬롬의 복을 주신 이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종려주일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하나님 아버지 본을 보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샬롬의 평화의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 속에 이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경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하나님 죽이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다른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서로 하나님 아버지 돕고 협력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샬롬의 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겸손한 왕이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2장, 새 찬송가 141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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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봄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아멘.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른다.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주여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길을 타시고 아이들 소리니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맘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다 받아주신다. 아멘. 이제는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건강한 하나님의 질서, 아버지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샬롬의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겸손의 길을 쫓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안에 주의 전도자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겸손의 길을 쫓기로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